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일 기도회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군중 속에서 하는 나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군중 심리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군중 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즉,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어가고 선택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 심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되어서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는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가 아마 중고등학생 때였을 것 같습니다. 한 브랜드의 패딩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면서 유행을 탔었습니다. 고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너도나도 사입어서 제2의 교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들이 이 잠바를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입었던 잠바들이 싹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행이 바뀌어서 이제는 추위를 보호할 수 있는 긴 롱패딩이 유행을 한 것이었어요. 그 유행을 타서 모두가 이 롱패딩을 구입해서 입고 뭔가 이 롱패딩을 입지 않고 예전에 샀던 잠바를 입으면 뭔가 다르게 촌스럽게 느껴지고 뭔가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도 나도 또 롱패딩을 사서 입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이 롱패딩의 유행이 지나가고 다시 짧은 패딩이 유행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이 긴 패딩을 벗어버리고 짧은 패딩을 입는다는 웃지 못할 기사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단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종 TV에서 홈쇼핑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으신가요? 이 홈쇼핑에서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품을 홍보할 때든지 이러한 문구를 보게 됩니다. 마감 임박, 주문 폭주. 그러니까 이 물건을 지금 안 사면 이 물건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이걸 다 사고 있어서 내가 안 사면 이거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떠밀려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군중 심리가 작용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주한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그들을 선택하게 했던 군중 심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곁을 든든하게 지켰던 수제자의 베드로, 무리를 걸었던 믿음을 사용하였던 그런 베드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보다는 아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의 베드로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이 불타는 사랑과 신뢰는 대쪽 같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고 관계를 가졌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나와서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하고 물어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을 한 것이죠. 그가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누구에게 부인하는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여종에게 자신의 부인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7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 예수님과 잘 아는 사이 아니야? 라고 물어본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누구를 신경 쓰고 있었어요? 자신이 대답하면 이 대답을 귀 기울여 듣게 될 수많은 군중들을 그의 마음속에 신경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라고 소리 지르던 그런 군중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군중 속에 섞여서 떠밀리듯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있었다면, 혹은 이 질문하던 여인과 단둘이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날 베드로의 부인은 주의 예수를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군중들에 의하여 내려진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1절의 말씀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제 베드로가 이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에게 더 심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나온 여종은 베드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사람들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더 큰 궁지에 몰고 갑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제는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몰려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 시침이 딸 생각하지 마. 너의 목소리를 들으니 예수님과 함께 작당 모의했던 그 무리가 많네. 왜 아닌 척 발뺌하는 거야? 베드로는 결국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중심리의 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이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거짓말의 정체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다면 온 우주 앞에 다 폭로될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계략을 동원하여서 이 계획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향한 모욕과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모욕과 조롱을 퍼부음으로써 그로 인한 억울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사단은 그것을 알고 무죄하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용하였던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를 믿어주겠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람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겠지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아섰을 때 느끼는 그 배신감. 그것은 또한 인간으로서 버티기 힘든 일이었겠죠. 유다는 명예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군중심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만큼이나 군중심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 사람들 사이에 섞여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평범하게 섞여서 내가 마음에 품었던 믿음과 신념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사단이 나를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고자 하는 계략이 이 사이에 숨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비단 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나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을 하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로 나아갔을 때에 함께 신앙하지 않는 세상의 무리들과 섞였을 때에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재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날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대소망 710페이지입니다. 베드로는 군중들과 섞여서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베드로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자신은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뒤따라온 것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위치를 예수님의 곁이 아니라 군중들 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군중들에 의하여 떠밀려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날 군중심리에 몰려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자 통치할 식민지가 생겼을 때에 황제를 대신하여 그 식민지를 통치할 총독을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과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것이 총독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에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와서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 로마 법으로 집행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계략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신문을 해보아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못하였노라. 이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할 뻔한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빌라도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참 정직한 사람이었고 당대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 문헌에 따르면 빌라도는 그 당시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을 발휘하고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포악하게 법을 집행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볼 때에도 예수님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그때 상황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자리로 끌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빌라도가 어쩌면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길에서 건져낼 수도 있을 그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했던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까?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처음에는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으니 이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 오히려 군중들을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려 한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누구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입니까? 자신이 차지했던 위치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제대로 통치를 못했다는 것을 로마 정부에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총독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것이죠. 군중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껏 이루어 놓은 나의 명예와 자리가 실추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외면하고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이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사건도, 빌라도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사실도 그들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군중 심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군중의 압박은 내가 생각하는 결정과 우리가 판단하는 진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날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던 성난 군중들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혹시 이들도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무언가의 군중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자, 이날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판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를 얻는 것이 더 합당하다,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이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동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권하고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동에 의해서 민중들은 자신의 어떤 가치의 판단도 없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끔찍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 영적으로 가장 존경받던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군중들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군중들에 휩쓸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쓸릴 때에는 그 대상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영향력이 더 높게 가지고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됩니다.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외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특히나 한국 사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럼 우리 재림성도는 어떻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단교회에 다니는군요 라는 판단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단지 그것을 겉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성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 말과 행동과 품성과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날 베드로처럼, 이날의 빌라도처럼 분명히 내 생각은 예수님을 믿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진리교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에 의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숨기고 때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주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보시면 대부분의 일들이 개인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유일하게 군중들에 의해 떠밀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 안에서 믿음을 올곧게 표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중 속에 섞여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예수님 가까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갔지만 그의 위치가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군중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 섞이지 아니하고 그 군중들을 벗어나서 예수님 곁으로 자신의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요한과 같은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진리, 감추어진 복음만을 가지고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처럼 예수님 곁으로 내 자리를 옮기고 나의 삶의 터전을 옮겨서 당당하게 세상의 믿음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할 우리들에게 일어날 선택의 순간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선민들,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갔을 때에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요한과 같이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처럼,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곁을 떠나 도망갔던 다른 9 제자들처럼 우리는 군중심리에 휩쓸려 믿음의 제자가 못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만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실패했던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불러주셨고 당신의 일을 위한 사명을 여전히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을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할 능력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곁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군중에 속하여 세상의 대세에 속하여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옆자리로 내 마음의 자리를 옮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분은 논산 훈련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노진성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15년 전 군대에 갔을 때도 훈련소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감자를 키우시면서 감자 키우시는 목사로 이름을 날리시면서 감자를 파셔서 이 훈련소에 선교센터를 건립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진행 중에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당연하게 가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던지.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긴장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노진성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안내를 받습니다. 들어가서 교회를 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교회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분명히 모두를 앉혀놓고 종교 조사를 할 겁니다. 기독교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천주교, 불교, 무교 다 지나가서 기타 종교 있어? 하고 물어볼 때에 손을 들고 안식일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빡빡 밀고 군기를 바짝 잡고 각을 맞추어 앉아있을 때에 중대장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종교조사를 합니다. 기독교 훈련병 있나? 우르르 손을 듭니다. 천주교 훈련병 있나? 우르르 손을 듭니다. 뭔가 마음이 졸이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용기를 내서 손을 들어야 할 텐데 뭔가 마지막에 이 기타 종교들은 조사하지 않고 끝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때에 마지막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종교 가진 사람 있나?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식일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만 그 주부터 해서 훈련소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제 발로 교회까지 걸어갈 수 없었고 무조건 교회에서 인솔자가 와야만 했습니다. 이 재림꾼인들은 각 연대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소 교회 목사님께서는 여기저기 연대를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다니시면서 일일이 픽업을 하시고 교회 예배 장소로 실어 나르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을 때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실어 갔으시면서도 오히려 용기 내서 종교를 말해주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훈련소 입구에서 나를 만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하지 못한 훈련병들도 있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이때에 느낀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지 간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 앞에 표현하고 간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앞에서 너무 미약하고 너무 작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표현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물어봤을 때 나는 그들을 설득하거나 가르칠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계속해서 부족하여서 전도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채 끝까지 이 재림신앙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군중심리에 휩쓸려 이 세상 무리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작은 불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외치기를 간절히 바라며